사람이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납니다. 더 좋은 일이 납니다. 한 번 더 인사해. 활짝 웃고 삽시다. 무슨 미소를 지으면서 활짝 웃고 삽시다. 할렐루야. 짧은 인생인데 여러분 활짝 웃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어떠셨어요? 할렐루야. 날마다 좋은 또 하루하루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집에 집사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부부싸움을 안 하는 가정도 있지만 그래도 종종 부부싸움을 하는 가정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부도 어느 날 마음이 상해서 대판 한 판을 붙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화해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는 낮 예배에 함께 부부가 잘 참석하고 돌아와서 또 거기 저녁 예배가 있는 교회에서 저녁 예배에는 너무 몸이 피곤해서 아내가 가지를 못했어요. 당신 혼자 갔다 오라고. 열도 받고 한쪽에 됐다고. 그런데 남편이 졸랑졸랑 혼자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날 저녁 예배를 갔다 오고 난 후에 남편이 이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자상하고 그렇게 잘 글도 부리던 남편이었는데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퉁명스럽던 남편이 태도가 바뀐 것에 대해서 너무 의아하기도 하고, 야, 그날 가서 목사님 무슨 설교를 했게 저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왔는가 궁금해서 목사님께 늘 또 감사한 마음도 있었어요. 야, 목사님이 우리 남편에게 큰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다음 주일날 가서 과일 한 박스 잘 사놨다가 내가 다음 주에 갔다가 드려야지. 그래서 저는 과일을 한 박스를 잘 사놨다가 주일이 되어서 이제 목사님께 그 과일을 갖다가 드리면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이 지난주일 제가 몸이 피곤해서 저는 저녁 예배 나오지 못했는데 저녁 예배에 무슨 은혜를 그렇게 받았는지 그날부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의 제목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왼수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들,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제일 된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슬픔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 그런 세상이지만은, 바로 그날에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밝은 빛을 받으며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정이야말로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요, 그러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늘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고 언제 보아도 즐겁고 기분 좋은 그런 얼굴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우리 고사삼에도 가만사세는 말이죠. 가만사. 가정에서 모든 것들이 화목해야 세상 일들도 잘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화목하고 행복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자녀들이 대대로 잘 되는 복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위로받지 못하면 어디서 위로받겠어요? 하나님의 집에 나와 우리가 위로를 받으러 나오는 것, 하나님의 집도 교회도 여러분 넓게는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 성도 교회라고 하는 가정에 나와 전 여러분들이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샘을 받고 위로받는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안에서 사랑받지 못하면 집 밖에서 사랑받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겨 행복한 가정들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사랑받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
가정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가정에서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보면은 축복받고 사랑받고 자란 아이는 구김살이 없어요. 어디를 내놔도 떳떳하고 당당하다고 하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그러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깃발든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 있는 한 사람을 통하여 전 여러분의 가정에 날마다 웃음꽃이 가득한 그러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까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최초로 좋지 않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좋지 못하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늘 좋다고 말하는데, 야, 내가 보니까 이것은 좋지 못하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18절에 얘기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촉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좋지 못하다고 한 말이 바로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야, 가만히 보니까는 내가 아담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는 혼자 지내는 것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 독처하는 것, 그것이 별로 좋아 보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과 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때 이 불쌍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어원적인 의미로 뭐예요? 불쌍하다. 네? 쌍이 아닌 것이 불쌍하다는 소리예요. 쌍이 아닌 것. 죄송합니다. 쌍이 아닌 여러분들 굉장히 바랍니다. 예배에 나왔는데 쌍으로 나오지 않았어. 그러면 조금은 불쌍한 거야. 할렐루야.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둘이 남편의 손을 잡고, 남편이 살아있으면 손을 잡고 나오는 것, 아내가 살아있으면 손을 잡고 함께 나와 예배하는 것, 그것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혼자 나오는 것은 불쌍해 보였다고 합니다. 만나서 남녀들도 짝을 서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인 자라고 이렇게 이제 의지하세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존재라고 하는 것. 혼자 독불자고는 없습니다. 야, 나는 혼자 다 할 수 있어. 아니요, 혼자는 외롭고 쓸쓸해서 오래가지 못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서로가 돕는 좋은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또 20절에도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20절에도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해서 돕는 배필이 없는 것, 그것이 보니까는 행복한 가정은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구나.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서로 돕는 사람들 되게 저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주위에는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 옆에는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들이 도왔습니다. 그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어서 나아갈 때 여호수아 옆에는 갈렙이라고 하는 훌륭한 돕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80이 넘어서도 내게 이 산지를 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땅, 정말 편한 곳을 차지하기를 원했지만은 나는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내가 나아가 쟁취할 땅, 그때나 이때나 40에나 80에나 내 한 몸 건강은 똑같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그러므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이 되었겠어요. 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일꾼들 되게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늘 보조의 기능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 사람이 바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바울에게도 좋은 그런 돕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제치고 그 중에 하나를 택한다고 하면 누가 있겠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흥미를 들었지만은 앞부분에서는 계속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오죠. 어느 날 바나바의 이름은 사라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사도 바울 다소의 악당 같은 사울을 불러다가 바울 되게 하고 예루살렘 공회에 소개해주는 그런 바나바. 저는 여러분들이 바나바처럼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좋은 동역자들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아름답게 성장되어지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목사를 중심으로 하여 좋은 동역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왕성해지고 지경이 넓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은 바로 서로가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저 먹고 마시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는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이용만 하려고 하고 아니면은 자기 외에는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 남에게 해악을 끼치며 살기도 하고 사회적 외톨이가 되어 외로움 속에 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에는 재미있을 리가 없잖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혼자는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오늘 19절에 보면은 각종 공중의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라고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려고 그에게로 이끌어오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으면서 느낀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야 너는 양이야, 너는 염소야, 너는 여우야, 너는 호랑이야, 너는 사자야.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딱 명명하고 봤는데 갈 때 보니까는 갈 때 다 어떻게 가요? 쌍쌍이에요. 쌍쌍이. 남녀를 만들죠. 암컷을 만들어서 짝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름을 쳤더니 여러분들 둘이서 딱 하네. 야 신기하구나. 나는 뭐야? 나는 혼자네. 그때 보니까는 야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 혼자 있는 거 보니까는 동물들도 저렇게 짝을 지어서 가는데 네 모습 좀 촬영하구나. 불쌍하구나. 보기에 좋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시기로 한 겁니다. 돕는 배필의 의미는 상대방을 돕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수용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돕는 배필로 그 상대방을 수용하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부부가 만날 때도 보면은 부부도 서로게 다른 사람이 많다. 똑같은 사람이 만나면은 집안 다 말아먹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둘 다 막 주는 은사가 있어. 그래서 남편도 주고 아내도 주고 다 주고 나보세요. 남는 게 뭐가 있는가?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이 주면은 아내는 좀 깍쟁이에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가정들 가만히 보면 다 그래요. 부부가 둘이 다 똑같진 않아요. 그래야 조화를 잘 이루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에게 돕는 배필, 성격이 달라서 헤어진다. 여러분 말이 좀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격이 다 다른 사람이 만나잖아요. 긴 세월 여러분 자란 환경도 다르고 각양 문화가 다른 곳에서 자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들이 성격이 맞을 리가 없어요. 성격은 살다 보면은 어느 날 30년 살다 보면은 다 맞춰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음식도 비슷하게 맞고 그렇잖아요. 취미 생활도 비슷해지고 여러분 부부는 취미 생활도 비슷해요. 아내가 좋아하는 친구 남편이 싫어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내가 좋아하는 친구는 나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세월 지나면 그렇게 돼요. 처음엔 그렇지 못하잖아요. 결혼하자마자는 난 그 사람 싫어. 그래서 다툽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나 20, 30년 살고 보면은 그렇구나. 아내가 좋아하는 사람 남편이 좋아지고 남편이 좋아하는 사람도 아내가 좋아지게 되는 것. 그래서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서로가 돕는 가정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는 또한 하나님께서 행복가정 어떤 가정이냐? 질서가 있는 가정. 특별히 영적 질서가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 22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이 아담을 보니까 너무 외로워서 그를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때부터 마취사들이 돈을 본 것 같아요. 깊이 잠을 들게 좀 해야지. 그리고 성경을 보다가도 번뜩번뜩 느끼는 게 있어야 돼. 돈을 벌려면은 그렇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이 최초의 의사가 돼서 수술도 하셨구나. 남자의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자랑 남자랑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성격도 다르고 만든 것이 다르잖아요. 재질이 달라. 여자들은 본 차이나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풀어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남자 갈비로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강한지 재질을 잘 모르니까 서로 다투고 여러분 불편했던 얼마나 많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남자와 여자는 다르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그 아담이 독초하는 것,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못해서 이제는 아내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질서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가정은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사회도 괜찮아. 왜 모든 직책을 줍니까?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위계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도 주잖아요. 장로님들이 있고 권사님들은 권사님 자리에서, 집사님은 집사님의 자리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딘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질서를 아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있을 곳에 있어야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모자라는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지 않고 엉뚱한 자리에 있으니까는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저 사람은 겸손해. 주님도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잔치집에 갔을 때에 내 신분이 낮으면은 저 끝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편합니다. 자기가 어려운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상수에 가서 앉았다가 여러분 노예나 총회도 가서 그랬대. 가서 보면 총회장님이 오시면 이렇게 총회장이 앉을 자리에 앉아있어 보세요. 나중에 쫓겨나가지고 저 말석에 가서 앉게 됩니다. 그러나 저 끝자리에 있으면 이리 오라고. 저도 옛날에 많이 경험해봤어요. 저는 그래서 아예 끝자리쯤에 앉아있습니다. 그러면 막 부르잖아요. 목사 이리 오라고 불러서 상석에 앉는 게 편하지, 상석에 있다가 여러분 저 끝자리로 밀리면은 기분 좋지 않잖아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 여러분 우상을 섬길 때에 사람들은 부족을 기둥에다 붙이고 대들보에 붙였잖아요. 그러나 무식한 귀신은 읽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몰라 여기저기 다니는 여러분 무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 교회에서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장로는 장로님의 위치로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특별히 영혼이 잘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하나님 내가 말씀이 있는 장소, 하나님 내가 영혼이 잘 되는 곳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외쳐야 할 것입니다. 가정은 그런 질서가 있어야 돼요. 자기 존재를 인정받을 때에 여러분 행복한 것입니다. 나의 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생명 주신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생물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 아담이 각종 생물의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지혜가 아담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것처럼 우리 가정도 남편을 통해서 영적 질서가 세워져야 하고, 또 아내를 통해서 사랑하는 가정이 사랑으로 이렇게 잘 중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에베소 5장 28절 20절에는 아내에게는 복종을 요구하고 남편에게는 사랑을 요구합니다.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같이 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5장 20절에 보면은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할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가정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왜? 좀 다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목사님 왜 여자만 복종해야 됩니까? 아니죠. 여자만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나갈 때는 서로 위해주고 조화를 이루는 과정이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이 아닌 좋은 사람 되길 저를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은 조화를 잘 이루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조화. 나쁜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 나뿐이야 나쁜들 나밖에 몰라. 저는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 아닌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가정들, 아내와 남편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주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귀한 가정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요즘에는 시대가 그렇지 않잖아요. 아빠들의 위치가 얼마나 추락되어 있습니까? 집에서도 보면은 뭐 아빠의 존재는 애들에게도 별 힘도 없어요. 우리 애들 보면은 야, 엄마 온다 딱 그러면요 비디오 보다가도 그냥 비디오 딱 닫습니다. 이거 어릴 때도 그래. 어릴 때도 봤어. 이게 엄마가 안 된다는 거 얼마나 이게 아빠는 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가정들 아빠는 엄마 온다는 거냐 막 자기 막 공부하는 척하고 말해. 난 가정들이 조화를 이루는 가정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역할이 바뀌고 남편의 권위를 찾아보기 힘든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남편의 권위가 회복되어지고 남편은 아내를 더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회복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네? 항상 여러분들의 가정에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는 것들을 누리고 하나님 다름이 아닌 내가 영혼이 잘 되는 자리, 하나님 은혜 충만한 자리, 성령으로 충만한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는 행복한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영혼이 잘 되는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꾼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네. 그 분야에서는 꾼이 되라고 전문가가 돼. 전문가, 프로페셔널리즘, 전문가가 되게 돼. 기도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말씀의 전문가, 여러분 전도의 달인들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네. 전도의 달인 되기 얼마나 힘들어요. 전도하기 힘들거든. 기도라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 하나님 상처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내오시는 것들을 경험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신앙생활 때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최고조로 있을 때, 그렇지? 찬양 하나를 불러도 마음의 감동과 감격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처져 있으면 찬양 한 곡 부르는 것이 왜 이렇게 시켰고 왜 이렇게 세 곡씩이나 부르냐고 어떤 사람은 짜증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세 곡이 아니라 네 곡, 다섯 곡 불러도 피곤하지 않고 내 마음에 생선듯 일어나는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셔야 돼요. 찬양 하나 불러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늘 동행하시는가, 나를 인도하심을 늘 내가 깨닫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송해서
저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들이 전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다 각기 다름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다르면 저와 여러분이 다 달라요.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서로 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선대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좋으신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들을 날마다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남도 인정해주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을 때 기분이 좋잖아요. 남편들도 인정해주면은 막 으쓱으쓱 돌아갑니다. 남편에게 조금만 잘한다고 해보세요. 남편에게 그냥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왜 행복하지 않아요? 좀 해줘도 뭐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니까는 그렇잖아요. 조금 못해도 잘했다고 막 띄워주면요, 남자는 생각이 짧거든요. 남자들이 다루는 건 쉬운 거예요, 사실은. 남자는 조금만 잘한다고 하면은요, 날고 깁니다. 막 여보 알았어, 또 왔지, 또 필요한 거 없어, 막 그러는 거예요. 예? 바퀴벌레 한 마리 기어가도 여러분 남자가 있을 때는 잡지 말라는 말 있잖아요. 예? 여보 저기 바퀴벌레 좀 자꾸 잡아달라고. 그럼 남편이 사실 남편 없을 때는 신발장 벗어가지고 그냥 때려 잡지만은 여러분 그럴 때 야 당신은 정말 시식하거나 바퀴벌레 잘 잡네. 야 바퀴벌레 못 잡는 남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바퀴벌레 하나 잘 잡았다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가정에 인정과 칭찬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있어야 자리, 칭찬의 자리, 감사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불평하는 자리에 있지 않은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는 늘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아름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 아니겠어요? 나는 가장 아름다운 자라고 하는 자긍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얼굴이 좀 그렇다고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여러분들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존재.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 봐요. 그러면 다 이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큼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져 있는가 다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전력 투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한 사람을 귀하게 보겠어요. 여러분 화가들이 작품 하나를 만들었을 때에 여러분 그 작품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작품이 훼손되지 않다. 여러분들을 귀하게 빚었잖아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불쌍해 보여서 여자를 만들어 주었잖아요. 작품의 작품. 여러분은 작품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작품이, 나는 걸작품이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VIP라고 하는 것. 내가 VIP, 다른 사람이 VIP 아니에요. Very important person.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 이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나만을 비난하지 말고 남도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격려하며 질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종 새들의 이름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려 했듯이 오늘 우리에게 분부하신 이러한 권위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인정해 주어서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2절에 보면 이끌어오신다. 내가 골라 잡은 것이 최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오시는 하나님이 이끌어오셔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짝 지어주는 것. 여러분 자녀들지는 우리 성도들도 아이들 다 성장해서 대학 졸업하고 이제는 결혼들을 다 앞두고 있기에 좋은 사람 만나지 않겠어요? 근데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이끌어오시는 사람을 만나기 바랍니다. 자기들이 세상에 나가서 막 좋다고 만나는 것이 기도하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이야 이끌어오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되어보는 안 만나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조화를 이루며 여러분 하나님 나는 짝지어준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을 때 말한 대로 지어주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날마다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하고 격려의 말, 감사의 말을 많이 하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남자는 중요한 것은 홀로서기를 잘해야 돼요. 홀로서기. 24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떠나는 인생, 결혼은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는 거.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돼. 한국에 왜 고부의 갈등이 많으냐 하면은 남자들이 결혼했는데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간섭이 많아. 그러니까는 문제가 많은 거야. 성경적으로 보면은 부모를 떠나. 그러니까는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완전히 독립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한국 가서 보면 대학 생활하는데도 막 엄마 아빠들이 막 등록금 막 팍팍 떼지고 그러니까는 걱정할 것이 없어. 그래 막 격길로 가고 그래. 그 미국처럼 그게 좋은 것 같아. 미국은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대학 딱 가면은 자기 힘으로 공부하고 융자로 공부하잖아요. 예? 홀로서기를 잘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좋다고 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일하는 지인이가 여러분 임신을 했습니다. 아기가 나는 엄마 뱃속이 좋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나오지 않고 12달이 지나도 안 나와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좋은 것이에요? 10달 되면 딱 나와야 돼. 그렇죠. 10달 되면은 빨리 세상으로 나가자. 나도 홀로서기를 해야지. 홀로서기를 잘하기 바랍니다. 홀로서기를. 독립성을 갖는 저와 여러분 가정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신앙적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찬송하고 같이 예배할 수 있다고 하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가정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한 질서를 잘 순응하는 가정들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찬송하고 경배하는 얼마나 좋아요. 마귀에게 속지 않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은 무엇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주님은 오실 때 구름 타고 재림하실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뭘 타고 온다고 그래요? 마귀는 뭘 타고 와요? 마귀는 틈을 타고 와. 틈새가 생긴 부부간의 틈새, 가정의 틈새,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목사와 성도의 틈새가 벌어지면 그 틈새를 이용해서 마귀가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틈을 주지 않길 바랍니다. 그 틈을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라고 행복한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여기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했다. 왜 부끄럽지 않았죠? 여러분들 부부가 삽니다. 부부가 살면서 벌거벗었습니다. 부끄럽습니까? 아유 난 부끄러워. 우리 남편 보기에 나 우리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은 한 몸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한 몸이 아닌 한 몸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부끄럽지 않다고 하는 말은 약점과 실수가 드러날 때에 절대로 비난하거나 주눅들거나 하지 않고 협력하여 부끄러운 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부끄럽지 아니하다고 하는 것은 흉허물을 덮어주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하기만 하겠어요?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흉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가정들 되기 바랍니다. 100점짜리 신랑, 100점짜리 아내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자라고 해도 그 성자에게는 과거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거스틴에게도 과거가 있습니다. 방탕하던 과거,
바울에게도 과거가 있습니다. 저 사람 과거가 그랬는데 너 과거를 너무 들추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고 자복하면 여러분의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하얗게 흰눈보다 눈보다 깨끗하게 사하여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거룩한 가정, 허물이 없어 보이는 가정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회개와 자복 속에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길 바랍니다. 마음만 품어도 죄라고 했는데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을 들여보지 않아서 그렇지 주님은 네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죄야 죄. 저 여인을 보고도 마음에 품으면 그것이 죄라고 했는데 여러분, 죄 짓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 그렇고 다 모든 죄이냐? 전 여러분들이 용서받은 거룩한 죄인 것을 알다 감사하면서 주님께로 한 걸 없이 가까이 가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회복되고 회개하면 회복되고 회복되어지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서로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용서가 되잖아요. 여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전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말이 좀 많이, 여보, 내가 이놈이 죽일 놈이야,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다 용서해 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도 막 경력이 심할 때 보면 제가 여보, I'm sorry, I'm sorry. 미안하다고 그러면 다 용서가 돼. 근데 미안하다고 안 하고 도망가면 또 따라와가지고요. 왜 도망갔냐고 막 그럽니다. 제가 그때쯤으로 도망가면은요, 또 둘이서 따라와가지고 왜 밑으로 도망갔냐고 그래가지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도망가면 안 된다. 그저 그냥 매도 있는 자리에 맞아야지. 그래서 미안합니다. 과거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젊은 날 죄송합니다. 예?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말을 많이 해서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 사이에 박힌담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박힌담이 없을 때는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7절에 가서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가운데 있는 나무 실과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잖아요. 그리고 범죄하고 난 후에는 그들이 여러분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이제 내 몸이 벗어졌네? 창피함을 알았습니다. 왜요? 죄악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는 가정의 안전함과 거룩함을 파괴한다고 하는 것, 우리 가정을 죄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전 여러분들의 가정이 거룩함의 회복이 있길 바랍니다. 시편 118편 1절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무장해서 전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가정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무엇이 상관이겠어요? 어느 가정에 아침을 준비하면서 힘들어하는 아내의 모습이 남편에게 보였습니다. 그 남편은 정말 필요할 때 쓰려고 깊이 숨겨놓았던 그 비상금 10,000원을 꺼내서 아내의 손에 쥐어주면서 여보, 며칠 전에 먹고 싶어 했던 그러한 청포도 있잖아. 이번 가족수에 갔을 때 청포도 정말 맛있더라. 그랬지 막 입에 넣는데 이렇게 막 녹대 보니까 나 그런 청포도 처음 먹어봤어요. 야, 안 가본 사람은 그대들은 모를 것이고 가본 사람만 알지. 야. 그래서 아내가 그렇게 청포도를 좋아하는데 청포도 사 먹으라고 그렇게 10불을 주고 10불. 아내는 청포도를 먹고 싶었지만은 자기 마음을 알아준 남편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동네 노인정에 가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시아버지가 안쓰러워서 노인정에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받은 그 10,000원을 건네주면서 아버님 맛있는 거 사드시고 또 누구랑 같이 드시고 싶은 분 있으면 사주세요. 10,000원을 드리고 왔습니다. 아버지는 경로당에서 그 돈을 쓰는 대신 하루 종일 착한 며느리 자랑만, 야 우리 며느리가 맛있는 거 사가라고 돈 10,000원 줬다고 막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학교에서 돌아오는 손자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10,000원을 손자에게 주며 지난번 갖고 싶었던 학용품 사서 공부 잘하라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10,000원을 주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집에 온 착한 아이는 엄마
할아버지가 나에게 이 10,000원을 줬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10,000원 엄마가 갖고 있다가 다 필요할 때 저토록 10,000원을 엄마에게 줬어요. 10,000원이 어디로 갔어요? 원위치로 돌아왔어. 원위치로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원위치로 돌아왔습니다. 참 희한하죠? 10,000원을 한 푼도 쓰지 않았지만은 그 그냥 온 식구들은 한 바퀴 빙빙 돌면서 모두 그 10,000원 때문에 행복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10,000원이 행복하게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다른 사람을 위해 돈 10,000원을 즐거이 내놓을 수 있는 이 마음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들, 여러분들 그러한 마음의 소유자들 되길 바랍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잖아요. 주는 자가 받는 자마다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 부욕해 하시려고 주님은 하늘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비한 놀라운 신비,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심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연보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기쁨을 해서 참 좋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다. 내가 너보고 명령해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남전도의 주간 가족수를 내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너무 풍성한 은혜였습니다. 어떤 분은 알래스카에서 가져온 연어를 가지고 또 아침 식사를 대접해주고, 또 어느 분은 참외다, 복숭아다, 해비보다도 사가져온 돈이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잖아요. 고구마 사가져오고, 콘도 사가져오고, 살아있는 장어 잡아가지고 다 떠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식사하셔야 되니까 배가 고파지는 건데 끝나야 되겠습니다. 장어가 정말 그렇게 맛있는지 몰랐다고. 수완이 레이크 장어보다도 100배가 더 맛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수고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여러분 이런 것 여러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한 순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가 서로 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교회, 정말 행복한 가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행복한 삶이란 아름다운 관계와 의미 있는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관계와 의미 있는 삶을 어디서 찾게 하시는가? 가정이라는 것을 찾게 하신다고 하는 것. 그러한 가정에서 흉허물을 덮어주고 거룩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참 누가 보아도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 그래서 내가 만난 주님 행복함을 오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함께 있음을 감사하고 약한 자들을 도우며 쌍을 이루어가는 협조함과 모세에게 아론과 훌을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갈렙을 주셨듯이 내가 그런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질서를 지켜나가는 거룩한 사람들, 영혼이 잘되는 자를 지키겠습니다. 흉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생활 되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